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주의로 5일 동안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들은 그 남편을 경외함으로 사탄에게 빼앗긴 시간과 날들을 사서 얻으셨습니까?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제 딸에게 실수를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할 때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드는 경험을 합니다. 제게는 아빠, 그거 누가 시켜요? 라는 책망이 빛이 되어 제 어두움을 드러나게 해서 저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책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제 어두움이 드러나기에 매일 매순간 회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모든 성경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였을 뿐인데 지금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예전에는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허물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로잡고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는 의를 이루게 훈육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예전에는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허물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로잡고 결국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의를 이루게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예전에는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에 불과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허물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로 회개하게 하심으로 바로잡고 결국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의를 이루게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은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도 안 되어 있는 신자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도 안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로 받아들여졌다면 장성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여러분에게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가 되셨습니까? 이런 교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죄사함 의롭다 구원 영생 이런 교리는 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이것도 원래 기본 교리란 말이에요. 왜? 주님이 이루신 사실이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못 미친단 말이에요. 알지를 못하니까는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기본 교리란 말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이것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아유, 내가 무슨 빛이에요. 아직은 어둠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기본 이론, 이게 교리거든요. 이것도 몰라요. 이런 교리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는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이런 교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이게 자기한테 실제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기본 교리로 알아야 된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됐다는 이 기본 이론인 이 교리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장성한 자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성한 믿음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해야 이제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이고 이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책망을 통해서입니다. 전에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 주님에 대해 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교회 복도에 대형 프랭카드로 걸어놨는데 자주 보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분들은 쉽게 이해될 것이지만 아직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단계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단계에서는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미분과 적분과도 같습니다. 사실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익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워낙 수학을 싫어해서 고등학교 때 미분과 적분을 잘 배우고 익히지 못했기에 지금도 미분과 적분이란 말만 알지 그 내용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 주님에 대해서도 어린 신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아예 실행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인구원을 얻은 이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 주님이기에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어야 이해할 수 있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복도에 걸려있는 프랭카드를 보면은 여러분이 길로 다 보인단 말이에요. 7개 단계의 길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직 전인구원을 얻지 못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목사님이 이걸 왜 여기다가 붙여놨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아직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 적분이라는 수학은 내가 고등학생은 돼야지 이해가 되는 학문이에요.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됐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전인구원을 받았다면 프랭카드에 있는 이 내용이 여러분이 환히 보인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저걸 내가 경험하고 있었는데 저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시간 조용히 내가지고 한번 가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이 믿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겨우 첫 번째 말씀 단계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 단계에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려고 해야 두 번째 단계인 생명 단계가 되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어두움이 드러나는 세 번째 빛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빛이 되어 여러분 속의 어두움을 다 드러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책망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미분적분을 모른다고 수학 선생님한테 야단 맞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등학교 때 아닙니까? 누가 유치원생이 미분적분을 모른다고 야단을 칩니까? 누가 초등학생이 미분적분을 모른다고 야단을 칩니까? 누가 중학생이 미분적분을 모른다고 야단을 칩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기 전에는 저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할 때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빛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해져서 네 번째 은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은혜 단계를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잡음입니다. 바로잡았기 때문에 이제 진리를 행하는 다섯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의 의미를 아셨습니까? 진리를 행하는 다섯 번째 단계가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여섯째 거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마음껏 주님이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직감과 영교와 양심인 영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곱째 영광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일곱째 영광 단계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일곱째 영광 단계에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곱째 영광 단계에 이르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기독교의 기본 이론인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교리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씀 단계입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여 순종하려고 해야 두 번째 생명 단계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을 책망해 주시는 세 번째 빛의 단계가 되고, 그래서 바로 잡아주는 네 번째 은혜의 단계가 되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함으로 다섯 번째 진리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여섯 번째 거처 단계가 되어 매일 매 순간 주님이 나타나는 일곱 번째 영광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교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리를 여러분이 행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이 행하지 못할 때마다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바로잡음이 된단 말이에요. 바로잡혀진단 말이에요. 바로잡혀졌으니까 뭐예요? 의를 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저는 다리를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러분의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다리가 절고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주님이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고침을 받게 해주시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 길을 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교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책망해 주셔서 여러분을 바로 잡아야 되고, 바로 잡았더니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어떤 분들은 교리까지는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어린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몰라요. 아이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자주 듣지 않으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게 교리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교리로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교리로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데도 지금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야 하는 책망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통해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이미 그 죄에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너는 이미 범사에 감사는 나랑 하나잖아 하고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바로 잡혀지는 것이에요. 바로 잡혀지니까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해 봐요. 내가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교리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나 오늘부터 순종할 거야 하고 순종을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서 책망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로 인해서 책망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책망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잡아서 결국 의를 행하게 만들어요. 결국 항상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지껏 배웠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는 다 교리예요. 근데 이 교리가 뭐예요? 여러분을 책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른뺨 맞을 때 왼뺨 돌리지 않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십니까? 혹시요?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자는데 여러분이 심리까지 가주지 않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주십니까? 이게 책망하는 단계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책망도 안 해요. 왜요? 교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이 교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알기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 핍박을 했는데 상대의 말과 인독이 내 마음을 거스렸어요. 불쾌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저주가 나오는 거야. 아니,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왜 저러는 거야? 이 마음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나오니까 뭐예요? 주님이 바로 책망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었네요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지 주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바로 잡아주시잖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죽었잖아.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어기는 옛사람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그 말씀과 넌 이미 하나가 됐어. 바로 잡아지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더란 말이에요.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만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안 나타난 말씀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 교리로 그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교리로 알고 있는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하면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시작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옳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 있다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다 주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에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에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씀이 이미 나와랑 하나가 된 걸 믿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걸 믿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주님이 책망해 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잡음이 되고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여러분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을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럴 때 그래 저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지 지금은 이 믿음이 아니라 맞아 저 말씀도 이미 나랑 하나가 됐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혼 몸으로 내조합이 되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그래 저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라 저 말씀은 이미 나랑 하나가 됐지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 준단 말이에요. 공경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안에서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을 바로 잡아요. 그래가지고 의로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결국 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모든 말씀으로 다 책망을 받기만 하면 바로 잡아지고 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다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믿습니까? 아니, 이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내조합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믿어야지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해주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를 왜 책망을 해요? 아니, 남의 자식을 왜 책망을 합니까? 그 부모들이 책망하게 괜히 껴들었다가 욕먹잖아요. 요즘 길거리에서 애들 잘못하는 거 책망했다가 두드려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요즘 신경 쓰면 안 돼요. 자기 자식이나 신경 쓰면 된단 말이에요. 남의 일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믿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나를 왜 책망을 해주냔 말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데,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가 됐지.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 이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지? 이걸 믿는 순간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을 바로잡는단 말이에요. 그 의로 여러분을 만들어 버리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이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왜 책망하냔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된 걸 내가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왜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냔 말이에요. 책망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과 하나가 된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책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나랑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의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나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 때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자녀들을 성내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의가 될 것입니다. 이것도 시간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자녀들을 성나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사탄에게 시간을 빼앗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이 시간도 사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이 사탄에게 도로 빼앗은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을 믿은 후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빼앗겼던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 가서 돈 없이 값 없이 이 시간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룬 사실을 믿고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고 그로 인해 바로잡음이 되어 결국에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이 이루어진 것만 믿어진다면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교리를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이 책망으로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잡아요. 아니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안 고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강심장이고 아무리 못돼도 하나님이 만약에 직접 얘기를 한다면 안 고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다며 책망받기 위해서 뭐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책망을 해요? 나랑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으니까 이제 이 믿음, 이 믿는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해줘서 바로잡아 줌으로써 의를 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